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일로 갑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중에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거룩한 보혈로 갑주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으로 가져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76년 전에 이 땅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지고 또 건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경제 제12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먼저 봤던 나라가 이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참으로 극심한 혼란 중에 있사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자유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을 주시옵소서. 바른 사상을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직도 자유가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식량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해방, 완전한 광복, 완전한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맡고 있는 모든 악한 영, 권세 잡은 모든 그 악한 영들은 한반도에서 주의 힘으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물러갈지어다. 무주경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엔데믹 중에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간의 인류의 모든 오만과 자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온 땅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선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사들, 의료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루빨리 잘 보급되게 하옵시고 또 먹는 치료약, 먹는 백신도 잘 보급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복절 76주년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인지하시고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거나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 서사오니 육신은 감춰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로 분산하고 본당과 2층, 4층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휴가이십니다. 8월 1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제가 한 절씩 그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컹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번째 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뒷부분에는 광복절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12제자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이다. 꽃길이 결코 아니다. 이 좁은 문이고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가는 길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예언자들도 있고 거짓된 교사들도 있고 거짓된 리더들도 있기 때문에 또 힘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도 기껏해서 교회를 개최하고 세워나가고 어디 다른 데에 가서 사역하고 있으면 또 다른 이게 거짓된 사상이 들어오고 거짓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역자가 안팎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첫째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주의하라. 한 번만 주의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한 늑대 같은 노략질한 일이 때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나는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 목자들, 지도자들, 교사들, 스승들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역사는 아주 꽤 오래되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참이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참 선지자로 가장함으로 위장함으로 속임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나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라고 하므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하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짓된 평강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엉터리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하죠.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달콤한 메시지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도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예언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목자들이라고 인정받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당시에 목자라고 불림을 받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느 시대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못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히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단 중 안식교, 안상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생일이 되신 분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중간쯤 읽고 있는데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만 읽기에는 좀 아까워가지고 이번 달 생일 되신 분한테 한 권씩 선물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안 줍니까? 이번 달에 생일이 안 돼서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받아보든지 빌려보든지 아니면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가리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바벨론 교회라고 중재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본래 제7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란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그러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는 안식일 및 구약의 유월절 저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안식일과 절기 규정은 구약 성경에 이미 폐지될 것임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에도 내가 그의 모든 휴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게 했고,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거기 13절에 보면 그러면 13절은 뭐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노라.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절기를 지키지 마음은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말이죠, 또 우상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보고 껍데기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껍데기만 제물을 드리고 껍데기만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절기가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안식일과 절기 규정 폐지에 대한 예언은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의 그 모든 절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16, 17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꼭 자기들 구미에 맞는 성구만 동원해요. 우리가 이단을 알려면, 극복하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성구암송을 달달달달 돌돌돌돌 외우고 있어도 침 흘리면 안 돼요. 꼭 자기들 교리에 맞는 것만 오뎅을 깨트려 탁 그렇게 해놨어요. 문맥을 보든지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은혜와 진리가 동시 충만해야지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감정만 듭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구별을 피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5, 18절에 보면 게다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인과 일반 백성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표현한 이 대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대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경우 창세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부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대대는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식일 약속 또한 유대인 자손 대대에 한해서만 유효하죠. 이것은 옛 언약의 후손과 옛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만 유효할 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절기가 의미상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뭐 태양 우짜고 저짜고 태양절. 그럼 토요일은 그 토왕신이죠. 토왕신. 그러면 안식일은 그러면 토왕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한 게 아니라 그는 단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했어요. 공휴일. 마음 놓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휴일로 제정해놨어요. 그때부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제2의 창조의 날이라 만물을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새 창조의 능력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 최종적인 완성과 함께 참된 안식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매주 예배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의 제2의 창조. 안식일이 제1의 창조를 기념한 것이라면 부활은 제2의 창조를 기념한 것입니다. 1980년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건강해진다는 건강 강좌로 한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엔돌핀 박사로 불렸던 이상우 박사예요. 이 사람이 뉴스타트의 대표인데 이분이 제7일 안식교회 교인이 35년 동안 안식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분이 안식교회에서 탈퇴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안식교회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모른 채 구약적 교회만 추구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적 집단이었습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가 염증을 느꼈던 교리는 조사심판설 안식교에 그런 게 있는 모양. 이렇게 우리가 이 대표는 조사심판은 안식교의 핵심 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안식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CCTV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듯 하늘에서 죄를 계수하고 있으니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따르니 신앙생활의 기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씨를 알아차린 안식교 수뇌부는 수차례 그의 신학을 검증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탈퇴를 결심한 것은 2년 6개월 전 자신을 찾은 암 환자를 똑같은 안식교 동료가 육종암을 앓고 있었는데 내일 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조사 심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낱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육종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이상우 박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자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리. 요한복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야. 조사 심판설 교리는 엉터리야. 우리가 35년 동안 쏟고 살은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도 나았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래 그분이 요즘 그런 그 암 환자들을 데리고 아마 무슨 일을 하는가 봐요. 그는 수십 년 안식교에서 설교, 가르침, 교리 교육을 받은 정통 안식교맨이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설교, 가르침, 확신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거짓 교리, 거짓된 사상,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는 참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오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목적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나 속에는 약탈하는 미혹하는 이리떼의 모습이 그들의 진짜 진면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절 8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곤한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엉터리라고. 엉터리. 저는 그래서 훌륭한 부흥사들 많지만은 교회 오기 전에 돈 얼마 주냐고 묻는 목사 아주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싫어합니다.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리지 말고 가야지.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 교사, 목자, 지도자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명이라는 게 이 정명이란 말이 한자로 바른 이름입니다. 바른 이름.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이름의 혼란, 단어의 혼란, 용어의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은 오히려 이 단어의 혼란, 용어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부추기거나 해왔습니다. 자신이 바른 참 선지자로 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행세하였으니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혼란을 일으키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참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다. 여러분 가짜가 이력서 보면 화려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보면 이게 명함 증거 보면 막 얼마나 가득합니다. 이 사기꾼들일수록 화려해. 사기꾼일수록. 그니 사람들이 혼동을 하죠. 야, 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어지푸는 사람 말도 더 잘, 바울보다 말도 더 잘하고 화려한 스펙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헷갈려가지고 바울은 편지로는 힘이 있지만 만나보면 졸하고 말도 못하고 버벌거리고 야 바울이 진짜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가 더 화려한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진짜냐. 용어의 혼란. 오늘 이 강복 76주년을 맞은 강복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어상 강복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도 중요하지만 단어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중요하지만 뭘 알으면 실천적 의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 용어를 쓰는 동기, 하고자 하는 목적,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양의 털을 입었으나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볼 것은 어느 대통령 후보, 또 강북회장 지금 김원웅 씨가 말을 이랬어요.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고 소련은 해방군으로 왔다, 이런 용어를 했어요. 용어를 그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남한은 일제에서 벗어난 후 남한은 메가드 사령부가 법조문을 발표했죠. 점령군으로. 왜 점령군으로 했냐면 일제 35만이 넘는 일본군이 우리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만주군이 또 일본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토 일본군보다 더 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중국의 만주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고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선이 미 태평양 방어선을 한국 대만을 제외해가지고 한국 대만을 제외해버리는 바람에 6.25 전쟁의 빌미가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김일성이죠. 6.25 전쟁만 남침만 안 했다면 애치신 라이스를 꺾고 미군이 물러갔기 때문에 다시 이 남한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미군을 불러들인 것은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물러간 미군이 왜 옵니까? 그래 놓고 말이죠. 지금 와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말이죠.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서 6.25 전쟁 참전으로 공산화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남한을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수탈했습니까? 약탈했습니까? 점령군 행세를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무상 원조를 하고 한미동맹의 우산 아래 큰 전쟁에 염려 없이 경제발전에 우리가 전념해왔고 지금 세계 제12권을 우리가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북한을 봅시다. 소련군이 진주에서의 겉으로는 용어를 해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소련이 북한의 무수한 지하자원을 수탈해가고 그리고 38선이 군사작전 미국과 소련이 해별해가지고 군사작전 분계선으로 끊어놨는데 38선을 군사작전 분계선은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남한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1945년 9월 6일부터 소련이 생활분단선을 만들어요. 그 38선을 생활분단선, 통치분단선으로 봉쇄조치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그걸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봉쇄 조치를 해버렸어요. 남북한을 누가 가로막은 거예요? 미군이 아니에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미군의 남한 진주시장 9월 8일 그걸 딱 봉쇄 조치하는 9월 6일 소련이 9월 6일 봉쇄 조치하고 미군이 남한에 지금 9월 8일이에요. 9월 8일. 남북을 소통을 못하고 가로막은 거는 소련이라니까. 소련. 제대로 알고 이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교조, 민노총 일부. 그리고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설립되고 사실상 북한 지역의 단독 정부가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건국되기 전에 북조선은 이미 정부가 들어섰어. 그래 놓고 뭐 이승만이 남북 분열 어쩌고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북한이 해방 전후에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지혜와 자원도 북한이 더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2019년도 기준으로 53배. 우리가
해방 이후로 보면 진정한 점령과 수탈은 미국이 아니라 구소련이에요. 소련. 오늘의 북한을 저렇게 만든 원형은 구소련과 중국의 1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점령 해방이란 용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그 목적과 그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 한반도에 대한 땅의 욕심이 있는 나라는 일본, 중국, 러시아예요. 러시아. 미국은 한국 땅 욕심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뭘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알지 못하고.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려면 사실과 진실과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려면 용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실천적 의지와 방향과 결과와 열매까지 봐야 된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 양의 탈을 쏘고지만은 속에는 늑대가 이리떼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중국도 용어는 민주주의를 씁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 뭔 뜻이냐?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민주, 말 안 듣는 사람은 반동으로 낙인 찍혀서 독재.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독재. 중국도 그래요. 인민민주주의 독재. 그건 뭔 뜻이냐? 말 잘 듣는 사람은 민주, 말 안 듣는 사람은 독재로 죽이거나 감방 보내거나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인민민주주의 독재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용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지향하는 실천, 의지, 결과, 열매까지 보아야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엉터리. 자유가 없으면 어디 헌법에 자율주의를 빼려고 함부로. 그 다음에 강복절과 관련된 거짓된 가르침. 역사, 사상 중에 하나가 뭐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가르쳐요.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요? 어느 역사든 순결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요, 모든 나라치고 흠도 점도 티가 하나도 없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흠과 티와 오점이 다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북한도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정하에서 일본에서 일한 사람들을 다시 등용하여 일을 함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놓친 것은 그건 맞죠. 그러나 남북한 정부만 비교해 보면 이승만의 초대 내각에는 친일 내각이 아니에요. 대부분 독립운동가를 구성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독립운동가였고 이시영은 부통령이고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 60억을 독립운동에 바친 분이었어요. 그 아들들의 손자가 이종찬 씨 아니에요? 이범석은 국무총리로 국방장관, 강복군 참모장을 지낸 분이고 이윤영 무임수장관, 정부장관, 국내항일운동, 장택상 예무장관, 정부 구락부 사건 일제부터 탄압받은 분이에요.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북한을 보면 김일성 내각 친일 내각이에요. 김영주 북한 부주석 당시 서열 2위인데 김일성 동생인데 일제 헌병 보조원, 장흥금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창민, 강량우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에서 도의원을 지낸 분이에요. 이성엽 남노당 서열 2위 일제 식량 숙달기한 식량영단 이사, 정국원 북한 문화선정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구 기자 일본 간첩 출신, 김정재 북한 보위성 부장 일제 양주 군수. 그러니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 거요? 누가 정통이 있어? 공부를 좀 해야 돼. 공부를 누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돼.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어디가 더 정통성이 있습니까? 어디가 더 친일 내각입니까? 북쪽이 훨씬 더 친일 내각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정당한 평가로 100점짜리도 없고 빵점도 없습니다. 모택동인을 자국민을 7천만을 죽여도 등소평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07과삼, 027이고 과가 3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리를 저는 그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는 보면 공이 과팔인 것 같아요. 모택동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를 바르게 평가해야 돼요. 100점은 아니에요. 07과삼 하든지
08 과일을 하든지 06 과사를 하든지 그렇게 평가해야지. 빵점이 어디 있습니까?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용어 혼란입니다. 보수는 영어로 칸바시에서요. 칸바시에서. 이 말은 뭐냐?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기획할 거는 기획한다는 뜻이 보수예요. 자, 경제 발전을 누가 일으켰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깔았어요? 포항제철을 누가 도입했어요? 삼성 반도체를 시작할 때 야당은 다 반대했어. 경부고속도로 깐데도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 다 반대해서 땅바닥에 들어넣었어. 경부고속 차도 하나도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깐다고 포철을 할 때도 다 반대해서 삼성이 반도체 도입할 때도 그 반대했어. 미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야당도 다 반대했어. 지금 반도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보수는 뭐예요? 칸바시에서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가정의 가치, 교회의 가치, 국가의 가치 이런 중요한 보존을 보존하고 고칠 거는 고친다는 게 보수예요. 보수가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보, 용어의 혼란. 무엇을 진보로 하는가? 진보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다 더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진보라 그러죠. 간단히 줄이면 보다 좋은 상태로 변화를 진보로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물질 문화의 발전을 진보로 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인간 자유 보장의 확대를 진보로 하고,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 확대를 진보로 합니다. 반면에 또 칼막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저급한 생산 양식에서 고급한 생산 양식으로 발전하는 걸 진보로 합니다. 그들은 원시 공동체의 생산 양식에서 노예제 생산 양식으로, 봉건제 생산 양식으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그 다음에 끝으로 사회주의 생산 양식으로 순으로 변해가는 걸 진보로 합니다. 이것도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공산화된 나라 치고 자본주의 다음에 공산주의 온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니, 구소련이 자본주의 다음에 공산주의 온 게 아니에요. 중국도 그랬죠. 북한도 그랬죠. 다 이게 그냥 이게 선전선동해가지고 평등한 사회 만든다고 그냥 선전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자본주의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온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동유럽이 그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틀렸고 그 열매도 그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급은 있습니다.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러잖아요. 공산당은 잘해주고.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진보입니까? 진보입니까?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그건 진보가 아니라 태보입니다. 태보. 거짓 사장, 거짓 선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칭을 진보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용어의 혼란이고 선전선동적 용어 사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실천 의지, 그들의 표현의 방향, 그 열매,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써나 속에는 약탈하는 늑대다, 이리떼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된 예언자들도 많고 거짓된 목자들도 많고 거짓된 리더들 많고 거짓된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처럼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선한 척, 의로운 척. 그 어느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선의로 포장된 고속도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공산주의도 그러잖아요. 막 평등한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유토피아 맞는다, 따라라. 그러다가 지옥이요. 가보니까 지옥이요. 평등을 앞장서오면 뭐가 제약됩니까? 자유가 제약됩니다. 그러면 자유도 잃어버리고 평등도 잃어버려요. 중국이 평등합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데요. 북한에 계급이 없습니까? 얼마나 계급 사회잖아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뒤처지는 사람들 사회복지나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려 주지.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선한 모습, 달콤한 말, 단어, 용어,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행동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검증해 봐야 됩니다. 분별력은 감성에 속한 부분이 아니에요. 분별력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감성에 속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가운 지성에 속한 거예요. 지성. 차가워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은 뜨거우면 안 돼요.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병원을 고를 때는 차갑게 구분하죠. 사람 따라가는 거는 왜 함부로 따라갑니까? 어떤 사상을 믿을지 왜 함부로 따라가요? 함부로 믿어요.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분별력은요, 영적 지성에 속한 거지 영적 감성에 속한 게 아니에요. 착각. 기도 많이 한다고 분별력, 기도 많이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분별력은 이성에 속하고 지성에 속했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 바른 역사관, 바른 사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 행복을 왜 뺏깁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실컷 수십 년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딴 소리. 자기가 빠져나놓고 내 청춘을 돌려다오. 공산주의 운동을 실컷 했다가, 박헌영이가 실컷 했다가 6.25 전쟁 네 책임이다.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쏘아버렸어. 네 책임이다. 그거 뭐한 짓입니까? 뭐한 짓이요. 공산주의 운동은 더 오히려 박헌영이가 열심히 했다는데, 그 박헌영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박갑도인가 진주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이 남도당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박헌영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했다. 야, 우리가 유토피아를 세운다고 따라가는데 지옥을 만들어 놓거나, 북한 본 게 지옥이거든요. 다보 내려오면서. 그래 자기 인생 후회했어요. 그걸 꿈이라고요? 그런 나라를 꿈꾼다고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제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관, 건강한 역사관,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긴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목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에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제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다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복 7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거짓 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거짓된 사상 가르침이 있습니다. 차가운 날카로운 지성으로 그걸 잘 가려내고 분별해서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역사관, 바른 사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믿음생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반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 미사오니 마무리의 주권이 있음 하나님께 있음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성경 드는 교우들 주중에 아버지여 이사야 58장에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옵시고 또한 감상 드는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건축금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구제금 세련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꾸준 받아서 하나님 도로 갚아주시옵소서. 없어서 들으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꾸어줄 줄 꾸임을 받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아랍의 시자 기도문 읽고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 교사, 목자, 지도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차가운 영적 지성으로 바르게 분별함으로 바른 신앙감, 바른 교회감, 바른 역사관을 지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기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복주일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 강복군들이 부른 애국가 있어요. 그래서 그 4절까지 한번 찬송 부르는 자세로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복유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리
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가 푸른들 바람이 쏠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바람 고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지금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강복절을 맞이해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역사, 바른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설교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